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큰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자 시간 찬양 예배로 모여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나와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저녁 시간을 맞아 찬양 예배로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세계 강대국의 힘겨루기와 고조되는 압박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위협적인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편가르기로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일확천금과 요행을 꿈꾸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논리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의 근간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염원했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서울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농촌교회를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여건과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서울교회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어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요셉처럼 꿈꾸며 자라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서울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역 교회로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시행하던 새생명 축제, 사랑의 바제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을 보냈지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전히 온 세상이 감염병으로 심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어서 속히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신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이 사라지며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그 옆에 잠들어 주버려 두었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인하였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 이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영국의 국민 영웅 넬슨 제독은 그의 생애 마지막 전투인 트라팔가 전투에서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의 적군이 쏜 총탄을 맞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전투를 독려했던 넬슨은 자랑스러운 그의 부하들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마다 기독교인들이 되뇌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지만 사순절 첫째 날 1년 전에 태워두었던 종려나무 가지에 재와 기름을 섞어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의례를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를 이마에 바르면 부끄러웠던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소망을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걸린 외줄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미국 시카고 미술관에 걸려있는 폴 고갱의 그림 제목이지만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그림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교우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폴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검색하면 그가 그린 후기 인상파 풍의 매우 인상적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누워있는 아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는 죄인은 우리의 현재인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림 가장 왼쪽에 절규하고 있는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은 지옥과 천국,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흙에 불안을 더하면 인생이고 인생에서 불안을 빼면 흙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달리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인간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완전과 불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력으로는 불완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의 문제는 자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식과 그로 인한 인간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사람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배꼽이 인간의 탄생의 흔적인 것처럼 불안은 없음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속에 남겨진 무의 흔적입니다.
불안은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당신 안에 쉴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한 어거스틴은 지난주에 순례자 일면에 원로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고백록,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말이죠. 항상 들어도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불안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명언입니다. 당신 안에 쉴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철학자나 심리학자보다도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불안한 심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불안은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 숙명을 안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의 삶은 참으로 의젓합니다. 인간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도 그 머리는 하늘을 향하며 그 영혼은 천국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 곧 안트로포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 곧 두 발을 땅에 딛고 산다고 할지라도 금수와 같이 살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자 모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자 그렇기 때문에 모험인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순례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의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고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한 그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인 동시에 더 큰 세계를 향해 열린 통로입니다. 그 통로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마에 죄를 바른 이들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온기가 담기지 않은 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내려놓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일을 삼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조금만 남겨둘 줄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좀 더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눈물로 가르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은 자기를 위해서나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나 언제나 그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인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꼴인 말씀을 먹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인 온 양떼를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교화시키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삼가라고 한 헬라어는 프로세코인데 주의를 기울이라 전심전력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교인들을 돌봄에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8절에서 또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살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먹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목자가 하나님의 꼴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자기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17세기 영국에 서로 갈등하고 있던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을 개신교 교회들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한 중재자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The Reformed Pastor, 개혁주의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둔감해지고 무관심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논증들의 귀를 기울여 보자.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 하느냐. 그들은 내 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너희 수고를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냐. 나는 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찾기 위해 이웃집이나 거리 또는 이웃 마을에 가지 않으려느냐. 너의 수고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의 것에 비할 때 얼마나 작으냐. 나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낮추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너에게 영광이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꺼이 나의 동역자로 삼으려 한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거절하렸느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장로는 사사로이 세움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자진하여 교회 감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망령된 일입니다.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이나 경솔히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감독자 곧 목자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목자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떼를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따라즈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미르교회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님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다녀왔고 그 이듬해에는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킨 전설적인 늙은 목자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추운 겨울 광야에서 자기 양떼를 이끌고 돌아오다가 강풍과 폭설을 만나서 밤늦도록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리떼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한낮이라고 할지라도 한겨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늙은 몸으로 굶주린 이리떼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그는 온몸으로 이리떼들과 사투를 벌이며 자기 양떼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비행기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찾아내기까지 온 들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시고는 슈레카 찾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장차 일어날 일을 예견하며 이러한 일을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나운 일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흉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나 유대주의자나 또는 그 밖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사나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신 것으로서 이단들의 극성으로 인해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예견시켜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라면 30절의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한 말씀은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내부적인 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예견과 같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생겨 교회의 분열을 획책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깨어있어 밖에서의 이리와 안에서의 거짓 교사를 경계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과 살아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안전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 흉악한 이리와 배교의 무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모범이나 지도자들의 성실함도 그 근본적인 방어책이 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안전한 원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곧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제102주년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구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일본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기미 독립 선언문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는 이갑성이라는 청년 대표가 있었습니다. 훗날 교회 장로가 된 그는 어린 시절 경상북도 대구에 지독한 유교 집안의 엄격한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아버지로부터 온갖 멸시와 냉대 속에 살아가던 어머니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소름이 복받쳐오는 날이면 어린 아들을 가슴에 안고 숨죽이며 밤새 흐느끼곤 하던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 어린 나이에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부부인 듯이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끼고 너무나도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집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야말로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그가 따라갔던 부부는 선교사 부부였으며 그곳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본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교회 가서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그 어린 이갑성 소년을 불러다가 불호령을 내며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든지 다시 가겠다면 호적을 파서 이시 집안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이갑성 소년은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괴나리 보찜을 메고
어머니 품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써준 주소 쪽지 하나 가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상경하였습니다. 그 주소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분은 또 다른 선교사였으며 그날부터 이갑성 소녀는 낮에는 선교사의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공부하여 마침내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청년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후는 교회 장로가 되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영면하였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이강진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장로님과 저는 우리 교회 당회의 기소위원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기소위원장을 맡아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기소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위원장을 맡겠느냐고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러면 서기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가 당연직으로 있어야 하고 위원으로는 저와 장로님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면 서기를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일전에 신문하였던 모 성도님에 대해서 기소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장로님의 그 마음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이는 양을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목사에게 물으시는 장로님의 그 슬프고도 기가 막힌 마음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로님은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그분을 기소하고 싶었겠습니까? 교회의 더 큰 분열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는 일념에서 그 약하신 몸으로 그와 같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장로님은 그로부터 불과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거웠던 십자가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힘과 법칙들이 발견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선한 영이건 악한 영이건 할 것 없이 도대체 영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 병과 또 그 치유는 모두가 자연적 인과율에 돌려야 하는 것이지 마귀의 장난 혹은 악한 귀신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전기불과 무선 전신을 사용하고 또 현대의학의 내과비효과의 발견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영들의 세계와 기적들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탄은 죽었다고 하였으며 아무도 이제는 사탄을 믿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신학적 조류를 막지 않았고 그 물결을 거슬러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스튜어트는 그가 쓴 신약성서 신학에 있어서의 소홀히 여겨진 한 가지 요소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마귀를 그렇게 쉽게 도외시해버리다가는 신학 사상 전체에 손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윌리엄 맨스는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 잡은 천사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써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결국 신약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된다는, 다시 말해서 악한 존재의 실제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거짓되고도 과도한 낙관적인 인간관,
성선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개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자유케 하시는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외에는 실제로 사탄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탄이 한때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사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7 아들과 3 딸을 한꺼번에 모두 잃고 그 많았던 재산도 모두 잃고 그의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을 때 욥은 그것이 모두 사탄의 괴계로 인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언급된 곳은 모두 3곳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었을 때 처음 사탄이 등장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다고 하였지 사탄이 유혹하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뱀을 사탄과 동일시한 것은 그 이후의 신학적 해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사탄이 직접 언급된 곳은 3곳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둘째는 스가랴 3장 1절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네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리고 3번째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욥기 1장에서만 사탄이 어느 정도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는 사탄이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사탄은 인간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 모노theism이라고 하는데 이 낱말의 현대적 의미는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즉 천상의 화려한 하늘 세계 홀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홀로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최고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때 마치 하늘에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처럼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많은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무수한 우주적 존재들에게 문자 그대로 옹이 되어 최고의 존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일신 신앙이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늘 보좌에
둘러서 있는 다른 모든 천상의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높이 계시는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수가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여러 급으로 나누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것들 나름대로 여러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보통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천사장들도 있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예컨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이렇게 허다한 천상의 존재들을 시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늘의 존재들이 만만이나 된다고 다니엘서 7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한두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높은 곳에 혼자 계시는 분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으로 보았다는 사실은 시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의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 또는 만군의 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둘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높고 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모두 다스리십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천사와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신앙만큼 강력하게 확인된 구약 사상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사상으로 압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산들을 그 장중에 두시며 바다들을 장악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 서편의 어느 도시에서 토요일 저녁에 시내에 나가서 어느 유대인 회당 창문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회당 안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천장에서 선풍기가 하염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선풍기도 끄고 불도 꺼주고 싶었지만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이 사용하는 회당을 제 마음대로 들어가서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겠다 싶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숙소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아서. 왜 유대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회당에 불도 끄지 않고 선풍기도 밤새도록 끄지 않고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훗날 건국대학교 히브리어학과 최명덕 교수가 쓴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최 교수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한 아랍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집에 지금 곧 와줄 수 있겠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최 교수 생각에는 그 친구에게 뭔 급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택시를 타고 갔더니 친구가 그 집에 들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선풍기 좀 꺼줄 수 있겠느냐고. 유학 초기에는 그들의 문화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황당한 일이었다고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현대의 아랍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외국인용 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이 자기가 가고 싶은 층수의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내국인용 엘리베이터에는 몇 층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버튼이 안식일에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우리로서는 이 이야기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우리에게 멍에 지우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짐 지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할 것을 아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떠나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의 시험을 일으키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을 통하여 교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양떼를 세상으로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죠. 물론 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다가 하산길에 50m 정도의 높이가 되는 설악폭포에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폭포 정상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추운 늦가을이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진 저는 폭포 아래 깊이 파인 소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떠올랐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부러진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출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산에서 오색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더니 1년에 수차례 그곳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개 죽거나 중상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장로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저의 발을 받쳐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천사가 늘 제 곁에 있어서 저를 위기 때마다 그 위기로부터 구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귓가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그 뜻을 잘 헤아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시험과 싸워 승리하였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며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간증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이 땅의 빈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양떼를 보살피고 먹이고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찾아보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법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정을 바르게 수행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감염의 공포와 생계의 위협이 내몰린 백성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의 개발과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과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살피고 섬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